할렐루야. 네. 찬송 가사 좋지요? 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쁨이 넓히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비택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한 분 한 분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업분들 돌아오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꾸 눈도장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는 독서 보고서 있죠.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니까 이달 말까지 잘 해주시고요.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요. 이 말이 나는 정말 도전이 된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것 통해서 이런 느낌을 얻었다 소감이나 결단 이런 부분들을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잘 하셔도 되고요. 또 은사가 없어서 뭐 몇 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갖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두고두고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롭게 또 책을 나눠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새롭게 책을 나눠드리는데 그 책은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피택자 신방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일정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잘 조율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이제 특세하면서 신방하랴 정신이 없긴 해요. 그래서 여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로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해서 아무튼 픽택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세워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명절 앞두고 우리 다음 주까지 하고 명절 땐 쉬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노예 교육은 2월 19일과 20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강의가 3강의씩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3분 목사님, 화요일 날 또 3분 목사님이 아마 오셔서 강의해 주실 거예요. 장소는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거의 우리 교회가 주관하면서 노예가 주관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혜택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번 타임에는 일꾼을 뽑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끼리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마침 감사하게도 요거 전체 이제 실무가 저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좀 배려해드리고 영상도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노예 교육은 또 특별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예 공식 절차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시간 맞추셔서 2월 19일, 20일 명절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적이니까 미리 일정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네 번째 시간이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 강의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죠. 좋은 일인가요? 일단 저도 길게 또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데 오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대한 짧게 엑기스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강의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한 번씩 이렇게 접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메모를 하셔요. 메모를 하시고 또 그래도 눈이 감기는 분들은 그냥 일어서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죠. 교회.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구원 공동체. 구원 공동체. 자, 저희는 사실 생면부지예요. 옆에 분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생면부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만난 공동체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도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 없으면 우리 만날 일 없어요. 사실 우리는 전혀 남남일 수도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산도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빼면 우리는 서로 죄인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정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기왕이면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기간 동안에 저에게 맡겨진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섬겨드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죠? 시작.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은혜는요,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요. 예를 들면 비가 막 내리는데 장독대 뚜껑이 열려 있는 곳만 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는 데는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도 절대 뚜껑이 닫힌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나가든 비든 오는 비든 많은 비든 적은 비든 계속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게 사모함이거든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그래요. 카할.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불러내다. 세상에서 부른 거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부른 거예요. 이게 카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헬라어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도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교회로 부른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교회로 부른 거예요. 다 불러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다. 교회와 예배당은 달라요. 산돌교회라고 하면은요, 정확한 의미에서 산돌 교회 공동체, 산돌 공동체.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돌교회 하면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산돌교회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산돌교회라고 써붙인 건데, 산돌교회라는 말에는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공동체.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주신 건데 우리는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살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예수님은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신 다음에 가라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고 명령하셔요. 파송해 주셨다. 보냄을 받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면서 보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교회이면서 보냄을 받은 사람. 원래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머리가 대표예요. 이력서 사진, 여권 사진 찍을 때 머리 찍죠? 얼굴 찍죠? 잘났건 못났건 얼굴이 대표성을 찍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가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거 첫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는 예수님이 욕먹는 거랑 마찬가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 지체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거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발이 될 수 있어요. 손이 좋은 거 발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손과 발 역할이 있어요.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유기체 얘기할 때 서로 여러분들이 볼 때요, 그냥 다이렉트로 보시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보시면 서로 흠이 보여. 아유, 저 인간도 교회 무슨 집사라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막 그런 상처가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셔요. 저 인간도 하지 말고 이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인간 뭐 제대로 앞가림도 못하고 제대로 저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 예, 몸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손, 발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예, 서로 존중해. 예. 요즘 뭐 건강학적으로도 예, 손보다 발이 더 중요하다대요. 예, 손이 아프면은 뭐 상관없지만 발이 아프면은 오래 못 산대요. 예, 상체보다 하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립보행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이라고 할 때 발의 역할 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한 역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지탱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바닥처럼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 지탱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서 나서서 하는 분도 중요하고 뒤에서 하시는 분도 중요한데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예, 저 인간은 맨날 앞에만 있다. 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서로 나는 앞에 잘 못 나서는데 저 인간이 나가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시고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예,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예, 실수를 용납해 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머리와 몸의 조화와 질서. 네, 머리와 몸의 조화와 질서, 이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화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다일교회예요. 다일교회. 이름은 잘 졌어요. 아주 그냥. 예, 아주 잘 졌어. 예.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다양하지만 일치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나중에 말씀 나누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구성원 멤버십이 다양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요, 예,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요,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니게르인이라고 해서 또 인종적으로 흑인족도 예, 그분들도 있었고요, 또 귀족 집안도 있었어요. 예, 헤롯 왕의 또 친척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면 청소년 교회다, 뭐 우리 교회는 장애인 교회다,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청소년만 모이고 장애인만 모이는 교회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예,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 어느 교회는 나는 가면 안 되는 분위기,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웰컴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치할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파송하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양성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넘어갑니다. 예,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시작. 네,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 거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분을 높이는 그것이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시작. 출애굽의 목적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배하라 그렇죠? 경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목자시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한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을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양은 특별히 시력이 이렇게 안 좋대요. 시력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앞에 양의 뒤꿈치만 보인대. 그래서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 이유가 앞에 양 뒤꿈치만 보고 따라다니는데 그 정도래요. 양은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조그마한 구덩이도 스스로 못 일어난대. 누가 얹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은 그냥 무조건 인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양.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을 몰라요. 5분 전, 1분 전만 알아도 우리 사건, 사고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건, 사고 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양과 같다. 성경은 양과 같다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자가 많지 않으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적으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면서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예배가 단순히 구경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상 예배 광경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자, 그 천상.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천국 가서 뭐 할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밤새도록 찬양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 그것 정도 생각하셔야 돼. 이 땅에는요 기쁨이 찰나야 찰나 순간. 맛있는 걸 먹으면 잠깐 기뻐요. 금방 배불러서 아이고 배불러 허탈해. 아무리 좋은 경우에도 그 잠깐이야. 그때만 기뻐.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국은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지금은요 조금만 고통도 기쁨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어떤 분은 지옥 가면 뭐 한번 갔다가 뭐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죽어도 또 살아나 계속 고통당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요 고통도요 오래 느끼면 마비돼요. 고통 못 느껴요. 근데 천국의 지옥에서 고통은 계속 고통이야. 잠깐이 아니야. 계속. 천국에서 기쁨은 계속 잠깐이 아니야. 계속.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마약이나 빠지는 건 그 찰나의 기쁨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우린 모르죠 지금은. 근데 천국 가면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잠깐 맛배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의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너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자, 이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예, 구약시대 예배 때는요, 번제물을 자기가 본인이 도축을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왔어요. 예, 그 장난 아닙니다. 예, 피 튀기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아무나 못해요. 힘 있는 분이나 할려나 모르겠지만, 예,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구별된다는 것이 사실은 도축하는 용어예요. 자르는 거예요. 생활에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잘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얘기할 때 우리 올해 표 말씀, 주제 말씀도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양육 공동체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가는 비 옷 젖는다고 자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분량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 신앙계승. 예. 사사기 시대에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시대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겪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신앙 계승이 안 됐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끝까지 여러분 자녀손들 어떻게든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정말 우리가 뭐 영어학원 못 다니고 뭐 성경학원을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학교 수련회 때 꼭 참석시키도록 은혜 받을 수도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자. 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은요, 우리 흔히 말해서 넓은 길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좁은 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공동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작. 성경에 약속하게 하는 것. 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네,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다. 예,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보고가 복음서에 나와 있다. 예, 그걸 얘기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분이 계시면 복음서를 읽어봐라 이렇게 보여주셔요. 예. 세 번째 시작.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 복음은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오케이.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작. 소망의 이유는요. 말로 전해야 돼. 말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주변에서 허무한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묻는 분이 계셔요.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꼭 여러분에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인간 속속에서 죽겠어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삶으로 보내주셔야 돼. 말만 하면 안 돼요. 말도 해야 되지만 삶이 돼야 돼.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세 번째로 시작.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달란트,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으신 분은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을 쓰시고 또 여러분이 재능이 있는 분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도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교 공동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모여진 다 내려오라.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기회는 준 겁니다. 기회는 다 줬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 두 번째 시작. 세계 열방으로.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이 세계 열방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땅끝이에요. 네. 그분에게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땅끝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묵상하게 보면 오늘 제가 오전에 마침 말씀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분이 있는 가정, 온 유대, 우리 나라, 지역,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타문화권, 그리고 땅끝, 핍박하는 곳, 전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그런 곳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은 참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래요. 예장, 그 약자로 예장이라고 하고 통합 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게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있어요. 이 말씀 나눌 때 그때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예장 통합교단의, 선교 파송 현황을 보니까, 2021년 현재 보니까 약 1532명이 파송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도 또 많이 있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제와 섬김 공동체, 사귐, 시작.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귐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인 거고요. 또 서로서로가 사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섬김, 시작. 스승이 받은 은사나 재능 및 교회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섬김의 기회를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여러분의 받은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섬김의 재능으로 쓰시면 돼요.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얘기하시면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 받고 싶으시면 인간이 안 되셨어요.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자고 표현했는데 뭐하러 와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거기 묵상하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서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주세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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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예. 자, 좋은 말씀 많죠? 예, 서로 넘어갑니다. 기도 공동체. 기도란 무엇인가?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첫 번째 시작. 호흡이에요. 사람은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끊겨지면 육신의 생명은 다하는 건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도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그래서 호흡이 주님은 내 호흡이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 관계, 대화, 사귐의 대화. 하나님과 사귀면서 조곤조곤 사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사귐의 기도라는 단어가 있죠.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조곤조곤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공격할까요 말까요? 근데 사울 왕은 절대 묻지 않았어. 지 맘대로 했어.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물어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물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나게 하셔요. 방법을. 또 감동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물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도 그냥 물으시면 돼요. 일상에서 항상 물으시면 돼요. 예, 사소한 거 물으세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요리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비즈니스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물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물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조율이라고 해서 조율. 튜닝하는 거죠. 예. 기타 조율하듯이 튜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긋난 인생이라면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매 주일마다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 첫 번째 시작. 예.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고요.
때때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중간에도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은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천지신명께 기도해요. 부처님께 기도해요. 그거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부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원래 절에서는요, 기도한다는 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면 부처님은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절 얘기는 알아서 할 테지만, 기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부처님은 절대 돌아가신 분이라서 기도 들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왜? 살아계시니까. 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시작.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할 때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능력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셔. 너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나도 묶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풀어주고 저 형제를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가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의무예요. 의무. 예. 네 번째 마지막 시작. 나를 세우기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 기도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교회를 파괴하는 기독교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자, 이단 한자 말로 하면 단, 끝. 이자는 다를 일자예요. 다르다. 단은 끝단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 같아. 나중에 가보면 이만희를 따라가고 있어. 처음엔 똑같아. 비슷해. 나중에 보면은요, 보혜사가 성령님이 아니라 이만희라고 그래.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끝이 달라. 보혜사 이만희님 오셨습니다. 이래. 지금부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죠? 미친 것 같죠?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달리니까 처음엔 미혹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보혜사가 이만희 같아. 왜 그러냐? 미혹이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보혜사를 이만희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약에 보혜사가 이만희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 아무도 안 빠지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것, 즉 마치 성령님이 보혜사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만희로 바뀌어. 그럼 이만희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 할 때 사이비. 예,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거죠. 예, 사이비.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사단마귀가 이용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예, 1번 시작. 특징이를 신격화. 이단의 특징이 나와 있죠. 예, 신격화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격화 시켜요. 예, 그러면 김일성처럼 북한처럼 신격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짜깁기. 짜집기. 이거 짜집기 참. 예. 그래서 거기는요. 예,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경은요 번역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전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는 옛날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개정된 버전을 쓰잖아요. 왜 옛날 버전 쓰는지 아세요? 거기 단어가 이만희 짜집기 하는데 정확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번역 자체 글씨가, 단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요,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룹이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의 그룹이 아니에요. 예. 크투빔의 약자인데, 예. 법궤를 보면, 번제, 그 위에 이렇게 천사 모양이 이렇게 날개 펴 있잖아요.
그게 그룹이었거든요. 크투빔. 예. 그런데 이만희는요, 그걸 그룹으로 해석을 했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하지. 물론 이만희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인데, 거기에다 현혹되는 거야. 짜집기에. 그룹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누가 질문했대요. 예. 신천지 강의하는데 질문했더니 말을 못 하더래. 그게 그룹이 그 그룹 아니냐고, 소그룹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더래. 신천지 강사들이.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통계시 강조. 직통계시. 이거 참 안타까운 직통계시 뭐. 너무 직통계시 좋아하지 마세요. 예. 직통계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현혹되는 거예요. 직통계시는 이미 성경에 계시된 거예요. 성경에 충분히 계시했어요.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성경도 제대로 우리가 계시 말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뭘 더 바래요. 성경에 우리가 직통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성경에 하나님이 직통계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성교회와 회제자를 지키며 교회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한 게 많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박파주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죠. 문제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 내 생각 공매간으로 분위기. 네, 이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이단에 현혹시키는 거죠. 자, 정리해봅니다. 예,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 가정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소그룹도 훈련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사시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와서 못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구역이나 소그룹별로 여러분이 예배가 인도자가 돼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들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들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